사랑하는 뉴욕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이 이 늦 가을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웅열 목사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와, 목사님 드디어 네, finally.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목사님. 처음에 오셨던 게 제가 부임하고 직후에 아마 네. 부흥회하러 50주년 네. 부흥회 때 와주셨는데요. 네. 벌써 이제 55주년이 저희가 돼가고 네.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우리 뉴욕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네. 한번 좀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와, 뉴욕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뉴욕은 세계 중심지인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 중심지로 서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여러분들의 저 아름다운 산천이 물들어가듯이 여러분들의 영혼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벌써 저도 5년이 됐지만 목사님도 네. 이제 목회를 하신 지가 네. 사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원래 신학자로 계셨다가 네. 목회자가 되셨는데 네. 신학자와 목회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신학자도 목회자도 사실 하나님 예.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한 신앙인이라 볼 수 있는데 네. 신학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학문의 영역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네. 목회자란 영혼을 돌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예. 있는데 사실 신학자라 하더라도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신학을 해야 되겠고 예. 목회자라 하더라도 또 학문적 그런 배경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연구자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신학자나 목회자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그 삶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이 두 가지를 굳이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이전에는 책 읽을 시간이 많았는데 예. 요즘은 사람 만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 저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부임하셔서 사실상 한 사람이라고 네. 하는 특별한 네. 어떤 뭐라 그럴까 목회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상 좀 약간 의아한 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워낙 큰 교회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네. 띠을 가지시게 되셨나요? 제가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전에도 네. 신학 공부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일 목회를 한다면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네. 가장 따라가야 된다면 예수님의 그 목회의 삶일 텐데 예수님께서 어떤 목회 정신으로 하셨을까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네. 주님 삶을 보면 언제나 주님 곁에서는 무리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중에 한 사람 늦게 찾아온 네. 니고데모 또 삶에서 버림받았던 한 사마리아 여인 네. 38년 된 병자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올인하다시피 하시고 그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 예. 사실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예. 그죠? 엄청난 숫자로 보면 12제자도 한 사람 한 사람일 텐데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한 영혼이 변화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변화되고 또 사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생각 12제자를 바르게 세우면 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또 원맨 비전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고 목회하려 생각을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마침 부르심을 주셔서 네.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사람들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면 좋을까 그 생각 자주 하거든요. 네. 열심으로 가르친 사람, 목회 열심히 한 사람 뭐 많은 걸 다 좋겠지만 하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분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언제나 바쳤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중앙장로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네. 목사님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그러면 그 한 네.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실 수 있나요? 제가 하는 아주 심플한데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리라 생각을 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예. 일단 부르면 간다. 우리 목사님 옛날에 많이 외쳤던 구호. 부르면 간다. 부르면 그냥 가는 거, 예. 필요로 하면 그냥 가는 게 목자의 삶이니까. 그리고 찾아오면 본다. 예약을 찾아온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찾아오시면 보면 되고 이메일 오면 열심히 답 나누고 또 되고. 문자 나누고 네. 그리고 기도 부탁 오면 열심히 만나서 기도하고 또 주일에 기도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와주시니까. 그럼요. 평일에 오면 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주일에 오면 다들 humble 마음으로 목사님
설교 준비하셔야 되는데 예배하셔야 되는데 잠시만 네. 뵙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때로 무슨 계획을 잘 세워서 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려 네.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예. 그냥 주어지는 대로 네. 매 순간 원할 때 필요할 때 네. 만나는 것. 와우. 예,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하긴 하네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또 한 가지 참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특별한 게 거기를 거쳐가는 목사님들마다 네. 물론 저도 물론 그 중에 하나의 네.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네.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네. 교회 네. 무슨 담임 목사 제조기냐 어떤 분들은 네. 담임 목사 사관학교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네. 정말 선배님들부터 네. 제 동료들 또 후배들까지 참 많은 담임 목사님을 네. 보내셨어요. 네. 목사님 무슨 비결이 네. 혹은 뭐 비결 어떤 확실히 있습니다. 비결 있습니까? 예,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두 가지 예. 얘기하고 싶은데 예, 첫 번째 예. 비결은 네. 다들 좋은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왔다. 그럼요. 기본기가 네. 되어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시니까 사실 저는 제대로 이렇게 섬기지도 네. 못하고 훈련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좋은 사람이 오시니까 좋은 네. 목회자가 탄생이 된 것이고 그다음 하나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저희 교회 자체가 함께 섬기면서 배우고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모든 것들이 본인들이 잘 습득하니까 좋은 그런 목회자 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좀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부름받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좋은 목사님들, 동역자들을 좋은 담임 목사님으로 네. 세우는 것, 또 네. 좋은 교수원으로 세우는 네. 것, 한 목회자가 세워지면 한 교회가 그렇죠. 세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 목회 1순위를 언제나 좋은 목사님들을 잘 발굴하고 또 네. 세워내는 것. 네. 잘 못하지만 그냥 아, 그것을 예. 목적으로 삼고 있다 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은 목회자를 세우신 것 같고 네. 목사님이 증거입니다. 이 최고의 목사님 아유, 모시니까 예, 아유, 최고 너무 좋은 목사님이 탄생이 되는 거죠. 진짜 천방지축이었는데 가서 6년 동안 많이 깎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실 너무 많이 전혀 제가 예. 준비가 안 된 목사인데도 목사님 진짜 훌륭하게 아유, 잘 섬기셨고 예. 그 청년들 밤새도록 낮새도록 뛰어다니는 목사님 생각하면 솔직히 정말 부끄럽습니다. 고맙고 네. 그리고 저는 우리 뉴욕 우리 한인 사회 그리고 우리 한인 교회 정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만아버 목사님 같은 분이 뉴욕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뉴욕의 축복입니다. 제가 목사님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때 늘 드렸던 부탁이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뉴욕의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뉴욕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와 정말 우리 뉴욕에 하나님이 이런 사자를 보내주셨다 그 말 듣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는지 아유,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 말을 해와요. 예. 목사님 아유, 너무 땡큐.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목사님은 사실상 그 교수이시기 이전에 또 선교사의 네, 마음을 네, 가지시고 네. 정말 그 교수로 티칭하시면서도 계속 선교지를 네. 끊임없이 다니셨잖아요. 네, 네. 목사님 어떻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교회에서 구현하실 수가 있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제가 먼저 선교에 대한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본래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던 시절에 네. 선교 단체에서 훈련 받다가 예수님을 그렇죠. 만나게 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대 때는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고 네. 다 가는 다 겁니다. 가는데 보내는 거 옵션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의 차이일 뿐이고 예. 그런 마음으로 좀 한 시대 젊은 날 선교를 위해서 달려왔고 그리고 저도 역시 선교사의 삶을 두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풀타임 선교사는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네. 그냥 열심히 섬기는 것이라도 네. 단기간으로 가서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그죠? 예. 모든 마지막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교회의 사명이겠지만 최고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 말씀하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예. 거. 그럼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삶의 선교가 될 것이고 네. 또 나름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해외로 나간다면 또 해외 단기 선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존재 자체가 선교적 삶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게 마땅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 네. 또 저희 교회가 본래부터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참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정말 보니 열정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말려야 될 정도. 제가 오히려 배웁니다. 예, 대단들 하신데 네. 정말 북한까지 포함하여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요. 목사님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은 또
목회자이기 이전에 설교학자이시잖아요. 네. 목사님 막상 또 설교를 가르치셨는데 네, 네. 뭐 10년 넘게 우리 청신에서 가르치시다가 본인이 직접 또 설교자로 네, 오시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설교 네. 교수가 예. 설교하기 참 부담스럽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전혀 부담 안 스러워요. 왜냐하면 예. 설교학 교수님들이 설교 못한다라는 소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교 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은혜고 예. 그냥 그러네요라 예. 말하면 그 목사님도 잘 세워지는 일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설교학을 가르칠 때와 지금 설교할 때 차이가 하나 있다면 예. 이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본문을 드러내는 것은 똑같은 일인데 네. 또 뭐 본문 잘 적어내고 잘 적용하고 똑같은데 목회자를 하고 나니까 네. 우리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전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그냥 쏟아내었다면 예를 들면 주방장과 같은 마음으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열정은 있지만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만들어내는 밥 같은 설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스토리,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목자적 관심이 설교에 더 배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목사님 특별히 강해 설교학을 또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해석학적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그러신데 이 이민교회에서는 목사님 이 설교학 사실상 저희가 지금 또 이민교회다 보니까 어떤 세큘러리즘하고 이런 자유주의의 어떤 엄청난 또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어떤 설교학자로서 또 강단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교회든 한인교회든 아마 공통체계라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도 대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고 또 젊은이들이 어린 심령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민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우리 한인교회가 약 3,500개 2021년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2019년도에 3,500개, 2021년도가 코로나 후에 약 2,800개. 그러니까 700교회가 문을 사라진 거죠. 문을 닫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마 더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가 위기 때문에 무너진 적은 없죠. 언제나 위기를 뚫고 비상한 게 기독교 역사인데 그런데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참 많이 힘겨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을 텐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 거대한 쓰나미 같은 위기를 뚫고 다시 한번 비상의 날개를 펼칠 것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역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강단에 써야 되겠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는 것. 사회 현상은 목사님 지금이 많이 위기고 어렵고 맞아요. 1세기만 하겠어요? 한국교회 일제시대만 하겠습니까? 6.25 때만 하겠습니까? 살만하죠, 그래도. 그럼요. 살만하죠. 죽이진 않으니까. 아니, 그럼요. 죽이진 않은. 종교개혁가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화형일체를 죽고. 태우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오히려 이때야말로 오히려 다 사람들 마음속에 인류의 문명, 의학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잘 살게 되고 특히 뉴욕에 얼마나 이 뛰어난 젊은이들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모든 걸 누리는 이 시대. 그러나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비어있는 공간. 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 그래서 오히려 이때야말로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호시질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소망 가지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님 이 설교학적으로도 사실상 시대가 악해지고 또 워낙 그 뭐라 그럴까 다원주의라고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설교학에서 이 설교학을 위해서 해석학을 절대로 희생시키거나 양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는 그 유명한 텀이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성도들을 좀 더 위로하고 싶고 성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싶은 그런 어떤 이거를 목회적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건 유혹이 아니라 진짜 따스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사님 진짜 목자 되셨어요. 저 목자 됐어요. 맞습니다. 진짜 목자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냥 치는 설교만 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그 설교학을 가르치는 시대와 지금의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스토리란 말을 담아냈는데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품고 위로하고 네. 그들에게 뭔가 양식의 좋은 양질의 음식을 네. 먹이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열정이고 네. 하나님이 오히려 원하시는 방향이라 볼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 다가와야 되고 따스하게 다가와야 되지만 네. 그러나 말씀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양질의 음식, 최고의 스테이크를 어떻게 하면 잘 썰어서 아주 먹기 좋도록 만들어내는가의 문제이지 스테이크를 무슨 아이스크림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은 시대를 깨워야 되고 우리 잘못 걸어가고 있는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호통을 쳐서 깨워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포위하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예.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런 날카로운 정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썼다면 제자들 다 쓰러졌어요. 다 사라졌을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저는 우리 끝났고. 끝났습니다. 예.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정의로운 칼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 아니라 오히려 정의의 이름으로 죽어야 될 인간을 대신해서 당신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예. 자비의 용서의 따스한 마음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양들을 품고 네. 예수님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끝까지 품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 그런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잘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가 때로 회초리를 들지만 그 회초리가 성난 얼굴이 아니고 눈물이 있는 따스한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져 온다면 자식들이 알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 목사님 그거는 네. 마땅히 가져야 될 목자의 심정 아멘. 같아요. 그 목사님 자꾸 이제 우리 뉴욕에는 목회자들도 많이 네. 계신데요. 우리 설교학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네. 목사님은 사실상 두 가지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답을 줄 수 있는 적임자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전혀 책임자는 못 됩니다만 그래도 예.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말을 하는 거하고 좀 실제적으로 예. 말을 나누자면 기본적으로 말을 하면 대부분의 설교학자들이나 또 지금까지 역사에 걸어온 설교라는 것은 네. 또 성경도 그러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네. 바울의 설교도 똑같죠. 그렇죠. 앞에 하나님의 네.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므로 남편이 이렇게 살고 종과 상제이 이렇게 살고 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의 윤리, 삶의 적용이 나오는데 예. 종교 개혁가들 설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강의 설교라고 말하면 예. 본문 해설과 적용이 균형 잡혀 나가는 것. 예.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자면 이 두 가지 도식은 원리는 맞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그냥 설교학이 되어버려요. 네. 우리가 계속 지금 말하고 하다 있는 보면 것처럼 좀 딱딱해지죠. 예, 당연하죠. 예, 그래서 예. 강의 설교가 교과서인데 목사님 교과서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교과서는 교과서예요. 항상 이제 1등 하신 분들이 맞아요.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1등은 피해야 됩니다. 예. 재미없을 수 있어요. 예.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주방장이 아니라 일등 요리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엄마의 마음. 마음이 깃들여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얼굴 표정으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실까? 네. 그리고 듣는 저 분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네. 똑같은 스테이크입니다. 그렇네요. 아이에게 먹어요로 말하면 애 못 먹어요. 이가 없는데 예, 할아버지 예. 할머니 틀려가지고 못 먹어요. 예. 아니 왜 저희 스테이크를 안 먹습니까가 아니라 어허. 그들에게 맞도록 갈아주든지 뭔가 아이들에게는 더 양념을 치든지 해서 양질 음식을 먹이는 이것이 우리 목자의 목회자들의 고민이 네. 아닌가. 그래서 원리를 네. 살려내되 네. 삶 속에 어찌하든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엄마가 되는 것. 와우. 네. 엄마 설교학.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할 때는 아니 그냥 이미 근데 목사님 보니까 아유. 그 마음이 충만해서 야 목사님 예전에 강한용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강한용사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참 그때 그냥 있는 대로 정말 아니 목사님 막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목자예요. 예. 목사님은 그 청년 시절에 예. 청년들에게 맞는 엄마 모습으로 쓴 거예요. 참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좀 네. 저기 뭐랄까 독소리 듣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님은 뭐 제가 제일 하여튼 놀라운 게 목사님 시인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 목사님한테 좀 많은 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칼럼도 그렇지만 이번에 또 이제 사실상 수필집도 나오셨지만 또 시집 같죠. 그래서 어떻게 또 그거를 같이
목회자 좀 딱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인 소양을 저는 뭐 가지게 되셨는지. 신이란 말을 들을 네. 만한 사람 못 되는데 제가 본래 전공이 영문학이고 또 대학원에서도 영시를 전공을 네. 했습니다. 시를 전공을 했지만 네. 사실 시를 잘 쓰지는 못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에 대한 생각은 네. 누구나가 쉽게 그냥 읽을 수 있는 것. 제가 어렵게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쉽게 읽고 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깊은 어떤 은유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무릎을 치는 경탄, 그거는 대시인이 하는 일이고 예. 제가 지금 평범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읽었을 때 가슴에 다가올 수 있는, 그리고 공감이 예.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이 사람마다 향기다인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다 나름대로의 네. 그 스토리가, 눈물이 있고 예. 스토리가 있고 그거 보면 다 아름다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거울을 바라볼 때 언제나 초라한 우리 모습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소중히 여기셨다. 그 마음으로 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예. 나도 참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네. 거. 그런 부족한 시이지만 그것이 삶을 좀 고양시키고 하나님 네. 앞에 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면 그게 참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벌써 들어요. 칼럼을 500번을 얼마 전에 쓰셨고 네. 500번 그러니까 10년이니까 네. 쉬지 않고 쓰셨으니까 500번을 네. 쓰시고 또 시집을 내시고 또 수필을 내시고 또 연구도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또 이번에 모든 목회자들에 대한 네. 어떤 설교도 분석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을 어떻게 혹시 다 활용하십니까? 저는 목사님? 사실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오거나이즈가 잘 돼 있고 잘 이렇게 시간 배열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사실 저는 그러지는 못하고 그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는 것.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하나씩 그 계획을 만들어가기보다는 현재 제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소한 그래도 중요한 것, 먼저 해나가야 되는 일이 있겠죠, 그죠? 그걸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저 제가 하는 일이라 생각이 들고 시를 쓰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떠오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글을 쓰고 칼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나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적석에서 쓰기도 하고 목사님 그래서 항상 주변에 네. 좋은 행정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거쳐가신 좋은 행정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네. 이 목사님의 어떤 그 집중해서 뭘 하시는 그 네. 옆에서 항상 이렇게 네. 잘 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과 아내와 부목사님을 있으면 된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목사님. 벌써 진짜 이렇게 10년의 긴 네. 시간이 지났는데 목사님 뭐 사실 10년 정도 목회를 하셨으면 이제 네. 어느 정도 목회가 무엇이다라는 네. 느낌이 네. 좀 오셨을 텐데요. 네. 네. 우리 후배 목사님들 위해서 한번 네. 10년 목회하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라는 거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사실 10년 목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목회가 이릅니다라고 말하기란 굉장히 어설픈 사람인데 그래도 1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예. 누구나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저에게는 피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예. 목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신다는 거.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네. 나름대로 계획도 네. 세우고 주님 앞에 참 무릎 꿇고 열정을 내고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다 하는데 돌아보니 역시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목회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잘 쓰임을 받을까? 그러니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태양 같은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맡은 사역자들인데 우리는 달입니다. 태양은 빛이 나는 거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면 되는 일인데 너무 힘겹다 하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구름 하나 없는 깨끗한 달이 되어서 당신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나타난다 해도 목회자가 받아야 될 박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네.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달이고 혹시 기대처럼 목회가 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다른 하나님 앞에 그저 빛을 반사하는 것으로서 부족한 대로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님들의 삶을 받으시고 목사님들의 결단, 그 아픔의 눈물 다 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훌륭한 목회 잘하신 겁니다. 결과가 아름답게 맺어진다면 참 기분 좋고 즐거운 일입니다. 혹시 생각처럼 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 그것을 위안 삼고 새롭게 멋지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밤샜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저기 사모님하고도 또 특별한 사모님 정말 우리 특별하시잖아요. 예,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고 지금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요? 아내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있다면 제가 드러내서 고백할 때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좋은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할 때는 제일 고마운 게 아내입니다. 아멘. 정말 아내는 제가 목회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집에 못질부터 페인터 칠부터 나무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모님 그러실 분은 아니신데 사실은 운전 진짜, 다 아내가 다 하고 모든 걸 다 아내가 감당을 하는데 또 필요한 성도들 신방 다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참 고마운 그런 심정이고 아내는 제가 교생활 할 때도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부르시지 않았냐고 어디 집에 갔다 오면 아니 목사가 되었으면 목회를 해야지 가지 말라고 보통 말려야 되는데 교수님 부인들이 보통 여보 정신 바싹 차리고 어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부르시지 않았냐.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가든지. 그래서 지금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모님께서 사실상 또 거의 풀타임으로 또 우리 의사로서 닥터로서 또 섬기시고 또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정말 우리 일대 사모님처럼 정말 그렇게 또 다니시면서 또 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다 일일이 챙기시고 하는데 사모님은 좀 지치시지 않나요? 괜찮으신가요? 나는 그게 잠깐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일을 이제는 부분적으로 좀 파트타임으로 하고 거의 뭐 풀타임으로 목회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너무나 행복하게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또 성도를 섬길 때 그게 본인에게는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섬겨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심정이고 그래서 제가 참 그분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참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뉴욕에 계신 사실 뭐 워싱턴도 너무 이민 사회가 만만치는 않지만 우리 뉴욕은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뉴욕에 계신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가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캄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끝없는 동굴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그 광야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빚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면 찬양할 것이고 때로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하늘을 향해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처럼 당당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그 믿음을 아이들이 전수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 된 우리 목사님들 참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바이고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게 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주위에 언제나 동역자들 함께 있기에 필요하다면 동역자들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이 뉴욕에 계십니다. 저도 워싱턴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찾아서 대화 나누시고 저에게도 항시라도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다시 한번 기계를 가지고 일어나서 이 뉴욕 세계 중심지 아닙니까? 영적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시대 한국이 아니라 이민자의 목회자로 세우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멋지게 일어나는 우리 목사님들 되기를 바라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33살 그 젊은 나이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멋지게 인생을 불태우는 우리 동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뉴욕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욕의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